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고 또 말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여러 말씀 중에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은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셔서 말씀 속에서 관여함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간섭함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헤리테이지 선데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주신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의 나름대로 오는 세대의 신앙의 좋은 선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각성하는 시간, 또 재확인하는 시간 갖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주일의 여러 성서일과 렉셔너리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때가 마침 오순절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시죠?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명절은 다 농사를 짓거나 또는 양을 치거나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수확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맨 처음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게 유월절, 그리고 한 두 달쯤, 한 보름, 한 달 남짓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게 오순절, 그리고 이제 끝 마무리 수확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가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절기들은 이런 감사에 대한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월절이 어느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불러내는
출애굽하는 엑소더스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은 50일 다음이니까 2달 좀 채 안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 거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들은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기억한다. 이것이 새 절기이고,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당시의 남자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이 새 절기에는 꼭 와서 가능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유대 지역에 사는 이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흩어진 것은 좀 이스라엘 역사를 위로 올라가면 바벨론 제국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붙들려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주거 이동의 자유가 생기면서 한 10분의 1쯤은 이제 돌아오고, 나머지 10분의 9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히랍 제국, 로마 제국에 큰 확장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주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지중해 연안을 근거로 해서 살았지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지요.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자기가 나서 자라났던 그곳에 이제 그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서 배웠던 그 말, 그 언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 그되어 있습니다. 놀라고 신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비록 예루살렘이고 멀리 있는 그런 외국어가 들렸다고 해서 소동칠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어디선가 한국말 소리가 들리면 그게 소동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서 아이고 한국 사람이시네요, 언제 오셨어요, 뭐 이렇게 반갑게 해우를 할 일이지 소동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대개는 이제 뭐 그 오순절 또는 뭐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각 나라 사람들이 각국 대표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 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니까 뭐 이 말 하는 사람 저 말 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자기가 썼던 말을 하면 반가움 속에서 누군가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제 댕기다가 한국말 들으면 아유 한국 사람이세요? 어서 오셨어요? 아, 인천서 왔다고요? 아, 대전에서요? 아,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오할 것인데, 그렇게 자기들이 쓰는 말 소리를 듣고 쫓아갔더니 그게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그들이 누구였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엔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갈릴리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 지역에서도 변방이지요. 저처럼 시골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골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즘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순박한 사람들, 뭐 자연을 버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건 미화해서 한 거고요. 시골 사람들은 뭐예요? 서울 사람에 비해서 못 배운 사람들, 별로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저는 초콜릿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서울에 국민학교 5학년 때 올라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왜 놀랐느냐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외국을 나간 경험이 있을 리가 없고 외국어를 공부했을 리도 없는데 말하는 소리가 유대에서 보면은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나라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충 15개 지역이 이렇게 헤아려지는데 꼭 15개국은 아니지만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소동이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러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전한 누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역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이해요. 불의 혀처럼 했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오늘 주보에도 그 비슷하게 한 그런 그림을 실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냥 그렇게 unusual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면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들의 그냥 유절한 그냥 일상적인 걸 하면 감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unusual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은 현상적으로는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불처럼 오기도 하고 또는 물처럼 쏟아붓기도 하고 눈처럼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날 일어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규칙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외국을 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공부한 적도 없는 이들이 여러 나라의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각기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로 이 성령 강림절의 역사 속에서 챙겨야 될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그 전에도 뭐 예루살렘에 와서 뭘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제물을 쌓고 예배 드리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간구하고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는 안 들려도 크게 그것을 괴념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젖어 있을 법한 시대입니다. 뭐 지금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다는데 뭐예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인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내 요구하는 것, 그걸 얼마나 빨리 많이 하느냐 가지고서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소리를 외쳤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성령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오순절이라는 어원, 50일째 되는 말의 펜타코스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펜타코스트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성령 강림했다, 같이 쓰지요. 근데 이게 무리가 없는 것이 사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이 그냥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번 오순절은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10일쯤 지났으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좀 날짜 얼마 안 가서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임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준비하고 그 경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행보를 보면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승천 전에 하신 이야기를 기억할 리가 없어요.
그냥 오순절이니까 절기니까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주목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아까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그 오순절에 보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자기들의 각양의 언어로 서로가 소통되지 못할 때에 그 언어의 다름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같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 요즘에처럼 이렇게 진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때가 별로 없어요. 진영 말 알죠? 이건 내 편, 내 편. 정치적으로는 야당, 여당, 뭐 문 누구 편, 무슨 조 누구 편, 이렇게. 이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진영이라는 얘기하면 꼭 또 쫓아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갈등, 싸움,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진영을 이렇게 짜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진영은 언제나 맞서고, 그리고 불통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만연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면 남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데는 열중이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봅니다. 뭐 정치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좀 아쉽고 그리고 참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교계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영 싸움으로 그렇게 갈라지고 또 갈라집니다. 보수다, 진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물론 양쪽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보수나, 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일이 어떤 일이냐는 데 더 민감하자는 진보나, 사실은 다 우리에게 같이 공조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차간에 배척하는 소리가 큽니다. 아예 말을 주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입장,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는 비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단이나 교파가 갈라진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파나 교단에 갈라지면 벌써 떠오르는 인물이 둘이 있죠. 한 사람은 마틴 루터고, 한 분은 우리 감리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경우를 잘 보세요. 그분은 사실은 그 중세의 독일 교회에,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의 그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지만 여전히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의 성직자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 개신교회 운동을 시작했느냐?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영국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갱신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맞지 않고 기존 교회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서 새로 시작한 교단이 아닙니다.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새로운 교파 운동을 시작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했느냐? 배척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교단과 교파가 생겨날 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 교회나 교단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때 하는 수 없이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운 그런 것,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신뢰들은 뭐냐면 기존 것들을 배척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운동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얼마 동안에 이제 이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노선과 다르다고 하는 분들이 나가셔서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GMC라고 하는 그런 교단을 새롭게 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UMC 안에서 한 7천 교회, 한인교회는 한 40교회가 그곳에 같이 갔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인 제 생활에 동성애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안 동조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교파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의 경우처럼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다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배척받지 않는 한 그러나 새로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실은 우리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새로운 걸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예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야말로 배척해야 될 사람들만 배려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사회 속에서 배척된 일을 주님은 아우르십니다.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일을 껴안으시고 그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은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아쉬워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믿음이 돈독하다 할수록 왜 배척이 더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성령 운동 하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다른 것들에 대한 배척이 심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옳고 그른 것들을 분별하시고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하시고 하셨다면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서 아무 누구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배려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배척할 것이냐라고 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저는 배척당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내 연약함으로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보도마 않는 배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를 냅니다. 사실은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금지보다 더 많은 금지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또는 결혼 생활 잘해라,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열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단이 동성애를 찬성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 자신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총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금지도 이제 그것을 삭제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배려하자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일으키신 역사의 그 메시지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이들에게 언어의 다름을 불문하고 같이 소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의견 때문에, 자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신앙의 문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너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는 틀린다고 지적하면서 배척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더 나아가서는 질시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 양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배척의 대상이 아닌 배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리만 듣고 자기 언어만을 쓰는 이들에게 언어가 달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역사,
자기의 원하는 것들만 외쳐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역사는 이 소통의 역사, 배려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려하고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척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수한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순수의 순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용할 수 없는 이들을 보듬으시고 만날 수 없는 이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 이 귀한 메시지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비록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질시하고 배타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다른 것이 우리가 배려해야 될, 보듬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